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심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자, 이런 질문을 드리면 우리는 뭔가 허를 찔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기준에 비춰서 각자를 살펴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란 우리의 각자의 기호의 문제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경험되고 지속되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당연히 아멘이라고 대답이 나와야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저하게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오순절날 있었던 성령님의 임재 사건이 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약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각자가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이제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게 됐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는 기존의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롤모델로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나는 방언을 할 줄 아는가? 아니면 다른 은사를 받았는가?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은 그런 사도행전 2장에서와 같이 뜨거움이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정말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기준에 비춰서 보면 다시금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쉽게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렇게 막 말씀과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막 수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떠오르기 마련인데, 자,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팬데믹 때문에 그런 이렇게 현장 예배를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성령님의 능력이 완전히 소멸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모 기도원에 갔을 때 일입니다. 보통 이제 기도원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집회 시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면 함께 기도하고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할 때 또 제 근처에서 어떤 분이 이제 모르는 분이에요. 여자 집사님, 권사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그분은 기도 제목이 되게 단순했어요. 와나 목소리가 커갖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계속 그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의 1시간 가까이 그것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 뭐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저는 저 나름의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잠시 이제 밖에 나갔다가 어떻게 또 그분을 마주치게 됐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시던데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알고 봤더니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그분만 방언을 할 줄 모른다고 하셨어요. 아마도 이제 뭐 순복음 계통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게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이 생기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작정하고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하러 올라왔다고 하셨어요. 정말 비교해 보니까 다른 성도들은 방언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뭔가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는데 자기는 막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가면 막 용기도 안 나고 실제 자기 가족들에게도 그런 말을 잘 못한다고 하면서 방언을 받으면 뭔가가 획기적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그분의 그러한 생각 자체가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그런 의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 그렇게 막 부정적이고 세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칭찬할 만하죠. 하지만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그분이 성령님을 대하는, 그 성령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은 과연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동일한 오류를 많이 범하죠. 성령님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는 현상을 그 자체를 우리는 성령님으로 그대로 간주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처음에 소개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과 같은 보혜사, 당신처럼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지는 않았지만 영으로 오시되 인격체로 오신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작에 살펴봤죠. 대언자, 뭐 이렇게 보호자, 위로자. 공통분모가 뭔가요? 인격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어떠한 추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또한 인격이시면서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초월적인 절대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그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은사를 꼭 받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런 은사를 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의 인격과 신성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되는 것이죠. 의도 자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성령님을 올바로 인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제 은사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면 모든 은사는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는 예언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의도 자체는 좋아요.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싶습니다. 제대로 알고 그것을 잘 전하고 싶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시는 그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이미 영원 전부터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그 부르신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 때에 따라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은사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이 지지하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자, 인격이시고 초월적인 절대자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면 그분께서 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순간을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은사를 주시든지 그것을 땅에 감추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 성령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치우치다 보면 또 반대 성향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제가 만나본 분의 이야기예요. 전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
먼 지역에 계신 분이 이제 새로 등록을 하셨는데, 이제 이사를 와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가 먼데도 불구하고 굳이 교회로 옮기신 분들은 보통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됐나 했더니 그분이 출석하던 교회는 뭔가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였대요. 자기는 그게 굉장히 싫었다고 합니다. 되게 유난스러워 보였대요. 꼭 저렇게까지 유별나게 믿어야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어떤 목회자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신랄하게 막 비난을 하면서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뭐 이렇게 편안하게 말을 전하더랍니다. 저 목사가 진짜 목사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를 찾아오게 됐다고 말했어요. 자기는 너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서 막 너무 부담이 안 되고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분의 심정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어느 특정 교회는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성도들을 막 이렇게 구석으로 모는 그런 교회도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분의 심정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말한 그대로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 것,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분명히 얘기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하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선한 이미지로 살고 실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감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의 그 생명 안에 참여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성취하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부정한다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한다면,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거부한다면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결코 실수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인격이심을 알지 못하고 부정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능력 자체를 굉장히 뭔가 유별난 것으로 생각해서 나의 취향에, 나의 그런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거부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본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만 늘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실제 사도들의 기록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렇게 그도 또 여러 가지 말을 했고 또 그러니까 방언을 얘기했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 성령님께서 막 불같이 바람같이 막 임하셨는데 그 후에 베드로가 사역하는 현장에서도 늘 같은 일이 있었나요? 그때마다 막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때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막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순간에 회심하고 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일이 늘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또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때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의 예를 살펴보죠.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를 보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늘을 우러러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 놀라운 현상을 보고 그는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때부터 그가 새로운 방언을 얘기했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회심했나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의 말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와 같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 9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불리던
그 청년에게 가서 안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직전까지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또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막 살기등등한 그런 반그리스도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일시적으로 실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만나주시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을 찾아가라, 사울을 찾아가라. 그에게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아나니아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해요. 바울이 눈을 떴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부터 그가 막 1차, 2차, 3차 이르는 막 전도여행을 그 즉시 떠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는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자기 고향인 다수에서 최소 13년 이상을 훈련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늘 뭔가 막 다이나믹한 일이 벌어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뭐 차분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현상만을 놓고 그 증거를 찾으려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근본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살펴봐야만 하는데, 그 부분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그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선한 목자로 당신의 제자들, 택하신 자들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셨죠. 자, 그때 그 양의 우리에서 또 목자가 자기의 양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다 모양을 알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그 양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우리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목자가 앞서서 가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앞서가면서 양의 이름을 불러주고 목자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함을 따릅니다. 그 목자가 궁극적으로 가는 곳이 어딘가요? 양들을 그냥 제멋대로 그냥 살게 해주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양들을 살게 하기 위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생명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이미지를 그대로 성령님께 적용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진리. 그러면 사전적 의미 그대로 참된 도리라는 의미일까요? 그냥 참된 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막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만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이것을 잘 유기적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신데, 그 14절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곧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말씀이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분에 대한 그 기록이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여러 개의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들을 모두 모아서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오직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안으로,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유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상호 내주하는 그 관계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해요. 자, 그렇게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진 않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외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유기적으로 살펴보자고 한 부분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드렸죠. 말씀이신 진리, 진리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고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과 교통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께서 자동적으로 그 모든 지식을 다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도 성경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꿰뚫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서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로 실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책이라고만 생각하면 그것은 종이에 그냥 활자가 찍혀있는 그냥 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그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시면 그 순간 그 말씀이 살아서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계속해서 교통한다는 것,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단지 성경을 많이 읽기 위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생수로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그렇게 성화되며 영화롭게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딱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번만 하고 그치나요? 똑같은 표현인데 그 말 한마디면 됐지 굳이 그 이상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계속합니다. 말은 그대로예요. 사랑한다는 단어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표현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실제 사랑하는 대상에게 향하는 나의 사랑은 계속해서 깊어가기 때문이에요. 넓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배우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가까운 지인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사랑한다고 계속 표현하십시오. 진짜 사랑하잖아요. 나는 성격이 그런 말을 잘 못해. 아니에요. 그런 성격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또한 사랑받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예요. 계속해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기록된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해요. 먼저 받은 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또한 나누기 위해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그 신적인 사랑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면,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그 인도를 받고 있다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드러나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첫 번째 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가 않죠. 다시 그 사도행전 2장 내용을 보면 그 1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 짧은 구절 안에는 무려 그 현장에 있었던 그런 다른 나라, 다른 언어권에서 온 사람들의 그 출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세보면 16개예요. 아마 그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16개 전혀 다른 언어,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각자 자기 고향의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아니면 유대인들도 좀 섞여 있었겠지만 그들이 하는 그 말들이 도저히 그 지역에서 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이들이 각자 다른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은 굉장히 막 시끄러웠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16개 언어가 동시적으로 막 그냥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일치된 질서를 발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큰일,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치기 쉽죠.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 그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또 사람들에게 임한 그 성령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틀렸다라고 여기기까지 하죠. 다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은사는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세례를 주시고 또 한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그렇게 그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각양각색으로 드러나지만 그 핵심은 한 몸이 되어서 머리 되시는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각 지체가 되고 그렇게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일치된 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꼭 큰 교회가 아니어도 작은 교회, 사람들이 몇 명만 모인 곳에 가도 이렇게 대화를 계속 듣다 보면 필연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정치 얘기, 출신 고향 얘기가 은근히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뭐 16개 그렇게 나눠지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대개 보면 동쪽 출신이냐 서쪽 출신이냐예요. 어느 당이냐로 그냥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그 순간 우리 스스로가 찢어져요. 적군이 됩니다. 나와 같은 정치 성향이 아니면 저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출신의 그 고향 사람이 아니면 뭔가 수준을 낮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 기록된 그 말, 그 사람들, 그 16개나 되는 나라, 그 언어권에서 왔다고 하면 그들 사이에도 분명히 차별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뭐 살 색깔도 비슷하지만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일치된 그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죠. 안디옥 교회 대표적인 지도자 5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그 짧은 그 기록들을 보면 그들의 출신이 너무나도 다양한 걸 볼 수 있어요. 인종도 달라요. 수준도 달라요. 그냥 사회적인 지위 정도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아예 모일 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였고 하나가 되었고 심지어는 전혀 차별이 없이 같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성도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시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이렇게 모임 있는 곳에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좀 꽤 많이 모여 계셨어요. 좀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주로 모여 계셨는데, 근데 목사님은 어느 당 지지해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꺼내는 순간 거기서부터 저는 분명히 어느 한쪽 편에서는 환영을 받고 어느 한쪽 편에서는 외면을 받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외면받는 게 싫어서 얘기 안 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각자 개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정치관이 다 다른데 그것을 획일화해서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것 자체가 틀린 것이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도신문을 하는 겁니다. 한 분이 그 목사님은 고향이 어디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얘기했어요. 서울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최종적으로 질문 하나 더 던졌습니까? 그럼 부모님 고향은 어디예요? 어떻게든 제가 어느 쪽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어부들만 있었나요? 세리도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릴리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매국노 취급받는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바울,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알려졌을 때만 해도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그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성별이냐, 어떤 나이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학력 수준과 어떤 경제적인 수준을 갖고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님 안에서 그분의 그 절대적인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모든 진리 안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눠질 수 있을까요? 거기서 벗어났다면 나눠질 수 있겠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있고 그분의 생명이 또 우리의 생명이 상호 내주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가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써야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고 양보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성령님의 거룩한 전인 성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각 지체로 부름받아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전 존재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내어 맡길 때 성령님께서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 필요에 따라서 예정하신 은사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상황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신실하게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속사에 기쁨으로 참여하며 이것을 하나 되어서 함께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